마가복음 9장 4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거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뭘까요? 천국이 한자 단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에 제자들에게 늘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이 사역 중간중간에 계속 꾸준히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나 부활했어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성천하셨어요. 근데 그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또 이것을 하셨다고 하세요. 보시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사역 중간중간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아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속 사역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많은 이 분량을 할애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또 지옥은 이런 곳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늘 좋은 말, 복 받을 말을 하면 복을 받고요. 늘 이 복 받지 못할 그런 말을 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신수성가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신수성가는 이 자수성가의 반대말이에요. 자수성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수성가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집안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래전에, 요즘도 가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보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죠? 예수님 믿으면 천당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에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수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어요. 실제로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죽었다가 오랜 기간 한 일주일 정도 죽은 상태로,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로 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천국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눈이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 빼는 고통 혹시 아십니까? 아직 그런 고통을 겪은 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성경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만일 다리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다리로 천국 가는 게 두 다리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나는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9988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9988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냥 빨리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가끔은 좀 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천국,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증거해요. 천국에 있다는 것. 이처럼 천국은 있다, 지옥도 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십시다. 먼저 천국은 누가 계신 곳?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는 좀 비참하게 살았어요. 거지로 살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성경에서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성도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고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오늘 성경 혹시 펴놓으셨습니까? 성경 47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니까요, 하반절에 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모시러 와가지고 모시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게 한다고요? 쓰레기 버릴 때 어떻게 버립니까? 폐기물 버릴 때 던지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지옥에다가 던진대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입장부터가 달라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들어가면 얼마나 폼 나겠습니까? 근데 물건도 아닌데 사람을 지옥에다가 내팽개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대요. 하나님은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영광을 누리고 굉장한 평안을 누리고 모든 만족할 것이 다 있는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이런 곳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이고요. 그의 쫄개들,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진짜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있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가위 눌림 이런 거 많이 겪었었죠. 가위 눌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 떠나가라,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금방 다 풀려요.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거기 들어가라.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은 감옥이기 때문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감옥인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병들기 전에 몸을 관리해야 하듯이 천국이나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천국은 온전한 행복만이 있는 곳입니다. 온전한 행복.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 죽는 게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몸 아픈 게 전혀 없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에고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시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저도 비교적 젊다고 하지만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폼 롤러 아십니까? 하려고 받쳤더니 눕지를 못하겠어요. 뻣뻣해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안 아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곳, 그러니까 온전한 행복만 있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완전히 반대예요. 모든 종류의 고통, 두려움, 공포 다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지옥을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겁고 목이 타요. 갈증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믿는 거지와 예수 믿지 않는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이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매일 잔치를 베풀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친구도 많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 이유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살았어요.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더 빨리 죽겠습니까? 거지로 사는 사람이 못 먹어서 그런지 예수님 믿지만 빨리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부자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부자도 죽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갔는데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천국에서 자기 대문간에 구걸하던 거지가 천국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저 거지의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대가지고 조금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거절당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건 아주 조금의 그런 은혜도 은총도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하루 오늘 맡은 일을 열심히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쉼이 없는 곳이에요. 계속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곳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 성벽이요 옥돌이래요. 옥돌.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랍니다. 아주 순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그 생산되는 금은 100% 순도가 없어요. 그죠? 그래 99%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이 정금, 불순물 전혀 없는 금으로 성 전체가 천국이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는데요.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이 비치, 자수정, 막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로 굉장히 아름답게 천국이 꾸며져 있답니다. 그리고 12문은 12진주고,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바닥이 금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유지되고요, 깨끗하고 굉장히 아름답다, 고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도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성경인물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처럼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마치 표현하기를 이 신방과 같다는 거예요. 신방. 신혼 부부가 결혼해서 살려고 꾸며놓은 신방과 같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시작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방을 꾸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은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버글버글 하대요. 근데 안 죽어. 그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곳에서
지저분하고 뜨겁고 아주 괴로운 곳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김장할 때 소금을 어떻게 칩니까? 손으로 한 움큼 해서 팍팍 치잖아요. 불덩어리를 사람에게 팍팍 뿌린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뜨겁고 고통을 받는 것,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데 힘없는 고통을 끝없이 받는 것이 지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5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상태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한답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그때에는 죽은 모든 사람들도 다 부활한답니다. 부활하는데 심지어 바다에 빠져서 이 물고기에 밥이 된 그런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그 몸이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때 부활은요, 안 죽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그 몸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죠. 안 죽어.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33세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예수님이 딱 3년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딱 3년, 30세부터 33세까지.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역을 끝냈겠습니까? 막 50세, 70세, 80세, 90세, 막 100세까지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 가시면 믿을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도들이 천국 가면 바로 그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33세. 33세 나이가 그 과학적으로 볼 때,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지옥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이 모든 질병은 다 없는 질병도 생기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얼마나 이 부자로서 건강관리 잘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지옥 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든 질병, 고통, 이 두려움, 공포 속에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질병도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힘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보시면요,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그래서 그곳은 어두움이 없답니다. 천국은 등불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하나님이 너무 빛나는 분이라서 등불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이 불과 유황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곳에 가면요 여러 곳에서 통곡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후회와 그리고 막 이를 가는 그런 소리들만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만 들리겠습니까? 원망과 후회가 넘쳐나는 곳이,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만 지옥은 원망과 후회와 통곡과 이를 가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 가면요 후회하는 거예요. 네, 진짜 예수 믿을 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후회가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데 나를 때려서라도 끌고라도 갔어야지 하면서 엄한 사람 그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죠. 아무리 원망해도 쓸데없습니다. 지옥에 갔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지옥에 이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 지옥 가는가? 사람이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고통만 있는 곳에 왜 지옥에 가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지 않아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천국 가는데 방법이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 10조를 벌어와라. 아니면 박사학위를 한 10개 정도 받아와라. 그러면 천국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천국 갈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박사학위 한 개 받는데요.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는지 아십니까? 정식적인 코스를 거치려면요. 정말 12년 공부해야 한 개 박사학위 받을까 말까 해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방법이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쉬운 방법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천국 가는데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지옥 가도 마땅하죠. 어려운 방법을 알려주고 못해서 천국 못 가. 그러면 이해라도 가죠.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근데 안 믿어. 정말 죽일 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안 믿는 거, 나를 안 믿어줘.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요,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주인을 모시고 산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든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신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종이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그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장 가까이서 보면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녹화하고 계세요.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죽음에는 예고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든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영접기도 다시 한번 우리 하십시다. 적어왔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쭉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주일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